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3절에서 41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짚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둘째 날,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날 예수님은 많이 바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이 날에 행하십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권위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들을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도 두 아들의 비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혼인잔치 비유나 달란트 비유도 바로 이 날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포도 농부 비유를 다른 한 비유, 곧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포도원도 포도나무도 심어놓고 그런 다음에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줍니다. 세, 맡겼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맡겨진 것을 청지기로 비유를 합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타국으로 가면서 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었습니다. 물론 맡은 농부도 우리가 그런 포도원을 만들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되고 하니 만들어진 이 포도원을 세를 받아서 내가 잘 가꾸고 그런 다음에 나도 이익을 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맡았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나서 곧 열매가 맺을 때쯤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열매가 맺을 때쯤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에서 나온 수확을 얻고자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을 보냈는데 이 세를 살고 있는 농부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아마 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비유를 합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또 내쫓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그냥 악하게 너희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세를 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였을 것인데 마땅히 주인이 받아야 될 열매들을 찾고자 보냈더니 그 세를 살고 있는 농부들은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 종들도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내쫓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 많이 기다리고 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가서 그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차례, 세 차례나 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세를 살고 있는 농부들에게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자. 이들이 혹시 종들을 몰라보든지 아니면
종들이 가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지, 그렇다면 내 상속자인 내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자.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은 알아보고 나의 상속자이니 그들은 존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내자 이 세를 든 농부들의 마음은 또 전혀 다릅니다.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들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고 맙니다. 이게 비유였습니다. 비유.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비유일까? 예수님께 이 비유를 마친 후에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41절을 보면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분노하는 거죠. 아니, 그런 나쁜 농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붙잡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합당하게 그 세를 내고 또한 합당의 포도원을 가꿀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들이 예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죽이고 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비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 이 세상은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사단의 역사가 가득하였던 세상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악한 속임과 거짓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그들에게 속아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신의 모든 악한 행위들이 드러날까 싶어 그 빛을 맞이하거나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통하여 집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진멸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농부의 결말이 어떠한가? 진멸입니다. 진멸.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은 빼앗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들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세를 받은 농부들은 그들이 그것을 가꾸거나 만들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만들어둔 그 포도원, 모든 것을 다 준비해둔 포도원을 세를 받아서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 삼고자 집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마지막 아들까지도,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예수의 오심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 그 오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본래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실 때 그때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러나 세상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 진멸입니다. 진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해야 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원 열매가 맺힐 때쯤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인생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내게는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해쳐서 뭐가 열매를 찾으시다 열매가 없을 때 예수께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던 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저주처럼 우리는 진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맡겨준 그대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어렵습니까? 이미 본래 주인이시고 마땅히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께 올려드리는 영광 또는 그분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기를 원하고 자기가 왕이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삶을 살고자 원하기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나 마침내 이와 같은 진멸하고 말 것이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고 사랑하시듯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또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을 제때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 농부가 있다면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주인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멸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화요일날 마지막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들을 주신 것이죠.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삶. 그럼 무엇을 하나님 맡겨주셨을까? 내게 우리가 맡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내게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이라는 것이 꼭 주의 일을 하는 것, 곧 사역자로 부름받아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목회를 하든지 이런 일로만 부름받은 사명인가? 아닙니다. 그것만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생명도 시간도 내 모든 소유도 재능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가지며 살아가는가, 소유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고백들은 그냥 어떤 신앙인의 어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도 우리의 열매들이 누군가가 뺏어간다 여길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얻은 모든 소유물들이 누군가에게 뺏긴다고 여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수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나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여긴다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열심을 품고. 이 모든 것들이 열매로 거둬질 수 있도록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열매로 거둬질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하나님이 상급으로, 상으로, 열매로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농부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유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우리가 혹시 이런 악한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걷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결산하신 그때에 우리는 진멸이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된 음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가 또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쉼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새벽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고난당하심은 우리를 위함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자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또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걸으신 주님의 고난의 길을 이 아침에도 묵상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도, 때로는 아픔도, 고난까지라도 우리도 담당할 수 있도록,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사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날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속에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도, 또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붙들어 주사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이 한 날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